오늘도 하나님의 세계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압니다.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한 부분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을 하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은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례자들이 각각의 처소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동안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성전에 도착해서 성전뜰 안에 들어가는 순간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 길을 나서는 순간,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러 나서는 순간부터가 이미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배는 자신을 관심을 오로지 하나님께 드리고 집중하는 것인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무언가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길거리를 가면서도 핸드폰으로 SNS를 확인하고 또 카톡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이렇게 안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는 휴대폰을 꺼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도 다 꺼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모두도 휴대폰을 꺼내서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걱정거리도 다 꺼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끄셨나요? 우리 이미경 변호사님 끄셨나요? 네. 끊임없이 찾아오는 걱정과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나의 걱정과 근심거리를 완전히 꺼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맨 처음 우리 빛날교회에 왔을 때가 4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개척해갖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우리 집사람과 교인 한 명을 데리고 와서 같이 여기서 예배를 드린 추억이 있습니다. 지금 저 이미래 권사님이 앉은 그 자리에 딱 두 분이 우리 앉아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할 텐데, 오늘은 그래도 우리가 11명이라는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또 첼로까지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황청호 목사님과 우리 빛나교회 우리 여러분들을 볼 때도 제가 우리 빛나교회에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빛나교회가 우리 함께 가는 교회를 이렇게 많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한 명의 성도가 이렇게 11명까지 늘어나고 오늘 뭐 한 4명은 또 못 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인재가 머물러 있는 이 빛나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또 부족한 저를 초청해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황청호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황차가 담임 목사님께서는 깊은 영성과 온유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회와 노예에서 또 동료 후배 목사님들의 기관이 되어 주신 분이십니다. 어렵고 힘든 교회를 돕고 또 선교하고 있는 교회로 저도 알고 있으며 또 우리 빛나교회를 보면은 저도 큰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빛나교회를 만난 인연의 끈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젊은 며느리에게 꼼꼼히 포장된 수프가 배달이 됐습니다. 며느리가 얼른 가위를 찾아다가 포장된 끈을 자르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말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얘야, 끈은 자르는 게 아니라 푸는 거야. 며느리는 끈을 자르려는 것을 멈추고 시어머니의 말대로 끙끙거리며 매듭을 풀었습니다. 며느리는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에이, 가위를 자르면 편할걸. 별거를 다 나무라시네. 그때 시어머니가 흡족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끈을 잘라버렸으면 쓰레기가 됐을 텐데 예쁜 끈이니까 나중에 다시 써먹을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연도 관계도 잘라내기보다는 푸는 습관을 들여야 한단다. 혹시 여러분은 잘 풀어도 될 것을 섣불리 잘라버려서 소중한 관계를 깨트려버린 일들은 없으신가요? 우리 신만철 집사님 그런 관계는 없으셨죠? 네. 이제부터라도 얽히고 설킨 매듭들이 있다면 섣불리 잘라내지 마십시오. 힘이 들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도 그 실마리를 찾아서 하나하나씩 풀어가다 보면은 좋은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안락한 자존심 때문에 소중한 관계를 깨트려 버린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는 위기의 여자뿐 아니라 위기의 남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등장하는 위기의 남자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을 보고 아주 악한 일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윗이 어떻게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을 하게 만드셨을까? 사무엘하 1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의 남편을 생각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이렇게 해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주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고 분명하게 사무엘하 11장 26절에서 27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위대한 다윗이 바로 이딴 짓을 했단 말입니다. 이딴 짓을.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인 다윗은 한가하게 왕궁 지붕 위를 돌아다니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바로 에이 못 볼 걸 보았군 하고 바로 돌아서서 왕궁으로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고 나한테 알려달라고 부하에게 얘기했는데 급기야는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 여인은 바로 자기 군대의 장교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탕자는 돼지 치는 곳까지 갈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다윗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은 10계명 중에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것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것과 제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까지 모두 어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여자가 있으면 취해서 내 이득을 챙기려는 마음이 더욱더욱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대로 다윗의 주요 아내들은 8명이나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다윗과 같은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웃과 동료, 직원들에게 함부로 짓거려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목사님에게조차 말로 살인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줘도 내 마음이 시원해진다면 그렇게 짓거립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하나님은 나의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무시가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한 채 죄에 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꼬집어도 아픈 줄 몰랐습니다. 다윗 역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꼭 집어 지적했는데도 몰랐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제재를 받기 싫어하는 다윗의 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을 주고 사다가 키우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 가난한 사람의 아이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었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 대체 어떤 놈이야?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이딴 짓을 하다니, 율법에 따라서 그 양새끼 4배나 갚아줘야 한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고 분을 참지 못하고 다윗이 말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무슨 계명을 어겼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란 말이야. 당신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고 힘을 못 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암양 새끼를 빼앗아 제 것으로 취한 사람들을 향해 네가 바로 그놈이야! 네가 바로 그놈이란 말이야! 하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로 율법을 어긴 그 사람이야. 당신이 바로 살인한 그 사람이란 말이야. 만날 불평불만만 하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요 대적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습관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안일하게 살아가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야. 하나님의 이름을 없음 여기는 바로 그 사람이란 말이야.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란 말이야 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이 양을 탈취한 사람인 줄 압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죽게 한 수괴자라고, 당신은 형제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그 사람을 간접적으로 살인한 살인자란 말입니다. 그 형제의 명예를 짓밟고 자기의 이익만을 챙겼습니다. 자신은 교회에서 목사님을 마음대로 대하면서 정작 본인은 맨날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교회 생활을 함부로 하면서 맨날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웃을 함부로 대하면서 자기가 맨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빼앗았다는 의식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만 빼앗겼다는 데만 예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남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사람이라는 엄중한 사실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도망치실 것입니까? 다윗은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고 암송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런 다윗이라도 자기의 이익과 자기 사랑에 함몰될 경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면서 자기의 이익만을 챙깁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 이득이 보장되는 자리에서 또 돈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나의 양심을 한번 접으면 몇 천만 원, 아니 몇 백만 원을 챙길 수 있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시단 말입니다.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들이 모두 다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리고 저보고도 입원을 하라고 합니다. 남들도 다 입원하는데 왜 목사님이 입원하지 않으세요? 왜 입원하라고 했을까요? 이미경 원사님 아들 이름이 보아스라고 하였는데 왜 보아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보아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보아스라고 이름을 바꿨습니까? 보아스가 부자라서 그렇게 지은 것은 아니겠죠. 제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눕기 3장을 보시겠습니다. 반나체 여인이 자신의 침상 발치에 누워서 자신을 취하여 대를 입게 해달라고 할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는 자신이 대를 이을 자이나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대를 이을 자임을 이해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때 대를 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침대 밑에 벌거벗은 젊은 여인이 누워있는데도 레위기 25장 25절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 보아스, 그리고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냈다는 것을 놀라운 일입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기업을 물을 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죽은 친척의 기업을 물려주고 그 가문의 이름과 재산을 보존하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반나체의 여인이 자신의 침상 발치에 누워서 자신을 취하여 대를 잇게 해달라고 할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린 사람 보아스, 그 보아스야말로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아니하며. 아멘. 보아스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보아스를 비교해 보십시오. 부하의 아내를 취한 것뿐만 아니라 그 부하마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어 완전 범죄를 누렸던 다윗과 보아스 침상에서 반나체의 몸으로 자신을 취하여 대를 잇게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보아스, 범죄할 수 있는 자리, 유혹이 오는 그 자리에서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지만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생활에서 죄가 들어오면 그 죄를 돌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죄의 유혹을 돌파하는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유혹의 순간이 오면 매번 자기 이익만을 챙기고
자기를 챙기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지금 십자가와 더불어 자기 자아가 죽은 사람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와 더불어 자기 자아가 죽은 거듭난 사람은 그 인격에 극단적인 변화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아, 저 사람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도 달라졌어. 진짜 변했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다운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아멘. 레위기 11장 45절. 그래서 나의 자아와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의 방향이 누가보다 내가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명확하게 보여져야지만 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을 향한 기울기가 있는지 방향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내 방향이 세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향해 내 방향이 45도 꺾어졌습니까? 아니면 90도 완전히 변화됐습니까?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 아멘을 말할지 몰라도 집에 와서는 날마다 신경질을 내고 말이 거칠고 이기적이라면 누가 그 사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이원론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천국을 다 독점한 것 같이 행동을 하면서 교회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으로 변합니다. 세상 방법으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에이 다 그런 거지 뭐. 뭐가 다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실제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성도 수가 적었습니다. 재정도 약했습니다. 그리고 그럴싸한 건물도 가지고 있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와 너무나 닮았습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는 상가 교회이며 지하 교회입니다. 1층에는 스시라라는 초밥집이 있고 건너편 건물 1층은 삼계탕집, 저녁에 되면은 담배 냄새, 술 냄새, 치객들이 떠드는 소리가 가끔 들립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작다고 사람까지 작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행복을 덜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큰 교회에 비교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은 얼마든지 그러려냐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함께 가려고 하고 있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3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께서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던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하지만 열린 문은 선교의 기회, 전도의 기회를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우리 함께 가는 교회와 빛나교회, 선교의 기회, 전도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다 고만고만합니다. 대단한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개시켰습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해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었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다 너에게 맡겼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아멘. 그것으로도 부족했으면 내가 너에게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옛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나단은 다윗의 옛 시절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쳐다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직설법으로 들어본다면 너의 근본 태생은 무엇이냐? 너의 과거를 봐라. 너는 어느 태생이냐? 금수저냐? 흙수저냐? 너는 아버지 이새에게조차 온전한 자식 취급을 받지 못한 아들이 아니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모아다가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너의 아버지는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너를 아예 찾지도 않았다. 세상에나 제 아버지도 제처럼 막내를 데려다가 내가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런 다음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12지파 수백만 인구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야. 나단 선지자가 이런 대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을 떠올리고 자신이 무엇을 누려왔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회복하자 다윗에게는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왜 회개가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왜 회개가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왜 회개가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범죄의 자리에 빠지고 만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거나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우리가 자신의 배우자나 부모에 대해서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자식에 대해서도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바로 그것이 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무한 감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회복되어야지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생기게 됩니다. 십자가를 감사하는 고난주간은 교회 전체가 집단으로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주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주간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고통에 대해 심리적으로 동정을 보내는 그 기간으로 지낸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을 동정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슬피 우는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아멘. 예수님을 위해 울지 말고 내 자신이 죄인 것을 내 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그것을 위해 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대한 감사의 눈물을 지금 원하시고 계십니다. 죄 용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고 교회에 수십 년 다녔는데도 십자가에 대한 감격도 없고 맨날 삐쳤다고 하고 맨날 상처받았다고 하고 맨날 시험에 든다고 하는 교인들을 보면 제 마음이 심란하게 이를 때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언제 권사가 될까? 언제 여전도회장 예보나 하는 풍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 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도 모르는데 십자가의 은혜도 모르고 어디 봉사를 다녀왔다고 십자가의 은혜도 모르고 어디 강제 성경을 나갔다 왔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입니다. 무슨 소용이. 십자가의 은혜도 모르고 어디 선교사로 나갔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을 다 헛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존심마저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발갑을 낀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더라도 남을 위해서 저 송도시장 한가운데 가서 우리 황창호 달인 목사님을 위해서 발가벗고 서 있으라면 누가 서 있을 것입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어야 될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림마다 예수님의 아랫도리에 무언가 걸친 것처럼 그려졌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됐단 말입니다. 잘못 그려졌단 말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겉옷을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속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다는 말씀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한번
빨리 찾는 사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포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솜으로 짠 것이라. 아멘. 아멘. 속옷을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로마 병사들이 제비 뽑아서 그 속옷을 누가 갔냐고 그랬단 말이에요. 발과 벗겨지는 수모까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수모까지 겪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지키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월급을 조금 받더라도 자존심만은 지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자존심에 상처가 나는 일은 절대로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알몸으로 그 자존심을 버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단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눈을 감고 가슴에 숨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제가 묻는 물음에 대답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양심이 대답을 할 것입니다. 나는 언제 예수님께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습니까? 언제입니까? 언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까?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막대버렸습니까? 언제부터입니까? 나는 나에게 돈을 구워준 사람에게는 늘 감사했지만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언제 감사를 했습니까? 언제 감사했습니까? 언제입니까? 자, 눈을 뜨십시오. 나의 양심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상기를 시켰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였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마음이 찔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것에 대해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온 것에 대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반응이 나와야지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 자신에 대해서 어찌할꼬 하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자기 멋대로 살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찬송을 부르면서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기도를 올린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우린 또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불평을 쏟아내던 광야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목을 뻗고 시세우고 세우신 주의 종들을 비방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고도 돌아서면 하나님을 원망했으며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공급받으면서도 해가 지며 걱정과 근심에 쌓여 지냈습니다. 남의 허물을 알리는 데는 빨랐으며 복음을 전하는 데는 수월했으며 세상 일에는 민첩했지만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게을렀습니다. 이 더럽고 강팍하고 굳어진 마음으로 살아도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